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자랑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페르페류오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뻐긴다는 의미이죠.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뻐기며 또 사실 이상으로 추켜 세우는 행위가 자랑하다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순간 자랑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조금 성공하다 싶어도 기껏해야 자신을 좋아하는 팬들이 좀 생기는 것, 그거 외에 큰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은 미움을 당하거나 시기를 당하고 경쟁심을 야기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자신에게 그런 자랑거리가 없음을 한탄하면서 낙심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유익이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자랑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서 이웃을 도와줄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많은 것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웃을 세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자랑을 잘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자기 자랑을 하다가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보다는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자신의 업적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결과가 되죠.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큰 위기가 두 차례 겪게 되었는데, 하나는 아수르라 나라에 의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런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몸에 불치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 뒤에 바벨론 왕의 사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그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모든 소유를 다 보여주게 되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고 알려주지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어떻게 보면 스파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서 보여준 결과가 되어서 바벨론이 침략할 때에 이 모든 은과 금들,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도 현재도 자랑하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미래를 자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것도 어리석은 자랑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허탄한 자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일을 향한 자랑, 내일에 대한 자랑도 허탄한 자랑이 된다. 아무 도시의 행선지가 분명하고 1년을 유하며 최대의 기간도 확실하죠. 장사하며 할 일도 분명합니다. 일을 벌이라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웠지만 거기에서 빠진 것이 있죠. 모든 게 좋은데 무엇을 위하여 하겠다고 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없고 생명자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힘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이 그냥 돈만 벌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 되고 악한 자랑이 되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은 이 연약한 존재죠.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다. 해가 나고 바람이 불면 금방 저렇게 많은 안개도 한순간에 사라지듯이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도 건강도 쇠하게 되고 머리도 기억력도 쇠하고 눈도 흐려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허탈한 자랑을 해서는 되지 않고 오히려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 서로 자기 자랑에 빠지다 보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좋고 내가 받은 세례가 좋고 내가 출신도 내가 혈통도 내가 배운 것도 여러 가지 가진 지식도 내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그는 지식적으로도 훌륭한 공부를 했습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자랑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자랑했어요.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강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것들을 자랑했어요. 그 자랑도 보면은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한 자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몸이 있는데
내가 건강을 잃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러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자랑은 시기심을 낳고 시기심은 분노를 낳고 그 분노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또한 자랑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적들에게 빼앗기는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랑은 잘못하다가 우리의 본분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람이 자랑 속에 허덕여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이생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